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012년도에 기독교 기관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그러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의 내용들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38.8%가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것인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1.6%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18.5%가 축복받기 위해서, 7.7%가 가족의 권유로, 마지막으로 3.5%가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정리해 보면은 이러한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68.4%는 교회 다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닌다라고 요약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1.6%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도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틀린 답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닐까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늘 이 시간 모여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가족의 권유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하는 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미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깨닫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의 이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불순종의 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그들이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입니다. 바로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어졌습니다. 질병이 유전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가 되어졌습니다.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래의 죄가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인 사망,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사함받아 죄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인격이 완전한 인격으로 바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그런 도덕적인 것이나 인격적인 것이 아무 결함이 없는 인간으로 바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우리가 죄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시민권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100% 미국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갑자기 영어를 막 100% 잘하고 미국 사람처럼 아니면 미국 사람들처럼 생활 습관이 완전히 그 순간에 바뀝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100%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칭의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180도로 바뀐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로운 자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라,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거기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신앙의 생활에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과거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불화의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가 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유전받은 우리도 똑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으로서밖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불화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을 해 주시고 너는 의로운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우리를 지켜드리고 싶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보호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불이 너를 그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목하였고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판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봐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꽃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그런데 이 새와 이 꽃들보다도 훨씬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죄와 우리를 분리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씻겨진 그러한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지었던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고 현재 연약하여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책감에 묶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기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과거를 생각하며 나의 현재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나의 모든 과거의 레코드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어떤 능력을 소유한 내 앞에 있는 모든 죄와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도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한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죄가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자.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십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정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린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환난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환난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환난 속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귀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환난을 인하여 우리는 인내를 알게 되고,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넣어주셨어요.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인내로 인하여 그 사람은 연단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연단을 받습니다.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불순물은 다 빠지고 더 순도가 좋은 쇠가 되는 것처럼, 원석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들어가는 만큼 그 순도가 높아지는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 연단을 인내 안에 넣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 과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내가 지금은 많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적극적인 그러한 생각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참 소망입니다. 왜 이것이 참 소망일까? 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귀한 백성,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왜 참 소망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죄인 가운데, 아주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환난과 연단과 인내 속에서 있을지라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참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연단과 환난과 인내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슬픔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눈물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고쳐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참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깊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